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로 우리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떠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지, 또 우리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살필 텐데, 그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먼저는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전하도록, 그리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사단의 세력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노임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일들,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충분히 봐야 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해야 될 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폈고,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좀 이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렇더라면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또 가족인지,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가족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이 사전적 의미는 이제 결혼이나 이제 핏줄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태어나고 살아가죠. 어떠한 이 가족은 그 구성원에 따라서 매우 따뜻하고 또 안정되고 든든하게 느끼는 반면에, 또 어떠한 이 가정의 그 가족의 구성원은 때로는 매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또 쉼이 없고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가족의 구성원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날 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이제 결별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신의 이제 가까운 친척에게 맡겨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이제 뭔가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불량한 범죄자나 이런더라면, 그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자기의 부를 가져다 주는 도구 정도로 여기고 그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불법을 행하게 함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좀 죄 아래 또 사단의 통치 아래 태어난 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날 때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사단의 지배 아래 태어나죠. 사단이 우리의 이제 아비가 되어서 우리를 악으로 끌어가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끕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사단에게 이제 속하였을 때는, 사단의 구성원일 때는 결과적으로는 사망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이제 사단에게 속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자들이 바로 성도요 또 제자일 텐데, 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족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 참여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리고 예수님과만 교제하겠어요? 또 한 몸 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일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죠. 그리고 주님께 이 속한 모든 것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 또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 또한 받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가족이 된다라는 것,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왕족이 되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한번 하나하나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네, 1장, 2장, 3장의 그 흐름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잖아요. 이때 이제 친족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친족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자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알고 또 함께 자라왔던 자들이 친족,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왔어요. 그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붙들러 나온다고 해요. 붙들러. 여기서 이제 붙들러 나오다 할 때 이 붙들러라는 이 단어는 이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강제적으로 끌어가다, 체포해서 감금하다,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붙들러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를 붙들러 오는데 왜 붙들러 나옵니까?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친척인 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그를 붙들러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자기의 가문의 망신이다, 자기의 가문의 그 이름에 먹칠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러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도 한번 좀 보면 이 서기관들이 또 등장해요. 2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려와서 뭐라고 평합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알세불은 이제 우상이에요. 파리 모양의 이제 우상인데 뭐라고 이제 칭해지냐면 귀신의 왕이라고 칭해지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집혔다라는 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할 때 그 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박사이기도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이 재판장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굉장히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성지잖아요. 가장 그 이제 종교적인 가장 핵심 지역이 이 예루살렘일 텐데
거기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에 지금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귀신의 사역이라고 지금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해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비방하는 걸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앞에 1장에서 3장을 보면 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이토록까지 이야기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파격 그 자체였어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서 부정한 자라고 인정한 자예요. 그래서 그와 그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와 접촉한 자는 그 또한 부정한 자라고 성경이 그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를 깨끗게 하셨죠. 깨끗게 하신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율법이 그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마치 어긴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를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선포하십니까?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자가 누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여기고 그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근데 이게 다 진리예요. 원래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시험이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너무 파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아무도 좀 괜찮다라고 하는, 또 경건하다 하는 이들이 행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3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도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왕이 함께 논의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를 죽일까? 이게 단순히 시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안식일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이 위독한 자 외에는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고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보란 듯이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의 손을 깨끗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라면 그 놀라운 일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또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들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이단들이 너무나 정말 경계해야 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단들과 교제하는 것을 다 금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다 금하잖아요. 아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의 그 모든 이적 가운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고 파격적일 만한, 도무지 그들은 행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가 행하신 이적의 출처가 어디로부터인가 우리 또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가 악한 영을 쫓아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이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 한번 23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이 사단의 귀신들의 왕, 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전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2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26절까지.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더라면 이건 사단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결코 설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식의 모습이라면.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인된 인간은 이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분열을 만들어내고 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한 집의 가족이 서로 불화하고 갈라진다면 그 가정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사단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제 어리석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분열하고 갈라지며 서로 적대하는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다 자멸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신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아래에 거하는 인간은 이제 사단에게 속한 자, 또 사단에게 매인 자이죠. 이 사단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결박하고 매여 있게 하죠. 그들에게 속하게 만들죠. 그래서 비참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죄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 와서 그 강한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에게 매여 있던 자, 그에게 속했던 자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가 그런 말씀을 하죠.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하셔서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악한 영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결박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서기관들이 봐야 됐는데,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사단의 하수인, 또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성령의 사역을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한 사역으로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리고 무섭게 말씀하시죠. 28절 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네, 모든 이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엄중하게 이야기하시고 매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와 어떻게 좀 상관이 있을까요? 본래 죄 아래 태어난 우리 모두는 본래 성령을 모독했던 자들이에요. 그 말은 본래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영 죽을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도무지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 이게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입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성령께서 그 천지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낳게 하신 분이,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천지 창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도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 본래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이 모든 것 부정했던 자들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다 부정했던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사역, 이 사역을 한 번이라도 부정한 자는 사하심이 없다, 영원히 죄가 될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더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이거 부정했던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신 이 은혜의 사역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사역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라면, 끝까지 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원히 이 죄의 사함이 없이 또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당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일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전혀 모르는 자가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친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가장 뭔가 경험적으로 가장 잘 알고 그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전혀 모르죠. 그가 행하셨던 그 성령의 사역들을 전혀 받지 못하죠. 도리어 예수님을 미쳤다 여기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을 다 이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경험적 체험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으로 말씀만을 그렇게 붙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오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 또 교회 가운데 봉사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가족으로 합당한 자의 모습은 어떤 자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자요, 또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는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또 성경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이,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죄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또 고백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 그 뒤에 있는 모든 그 구원의 그 주님의 사역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전혀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이것은 믿고 이것은 믿지 않고, 이것은 믿겠는데 이것은 또 못 믿겠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분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대적했던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사역을 또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하지 않고 힘써 살아가지 않고 있더라면 이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마저도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며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정말 성령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부정하고 있는 그 부분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또 이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1절 말씀 살펴볼 텐데요. 장면이 바뀌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낳으셨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들이 왔어요. 이 동생들은 마리아로부터 낳은 이제 동생, 이게 혈육적인 동생들이에요. 유다가 있고, 그리고 또 야고보가 있고, 또 시몬이 있고, 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육적인 동생들. 근데 이거 이제 보신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독생자 아닙니까? 외아들인데 어떻게 이 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 출산합니다. 그래서 혈육적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모습이에요. 31절을 보면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에서 무리들과 함께 어떤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반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반응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무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3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거를 우아하게 생각하고 주님 밖에서 당신 어머니, 당신 형제들, 누이들이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네, 우리 33,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 34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보통 가족들이 찾아왔더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어서 안으로 모셔라, 이렇게 반응하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니 끝나자마자 나가보겠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반응하던지, 내가 지금은 도무지 나갈 수 없으니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다라고 전해라, 뭐 이렇게 반응하든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내 가족이냐.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 그 한 집에서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둘러앉은 자들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너희가 봐라 하면서 둘러앉은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족이 아니라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의 동생들을 내 가족이 아닙니다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네 어머니다. 너가 그를 돌보고 살펴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그의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관계를 끊고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 육신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혈통적으로 연결된 그 가족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께서 새로운 가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참된 예수의 가족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 그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에 박식한 자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혈족, 예수님과 친히 피를 나눈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는 결코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러한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가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도 순종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며 주님의 가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족됐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 그의 가족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 3장에서 이미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자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자,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또 그 뜻대로 순종함이 없이 매일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여전히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더라면,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부정하고 알지 못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자기를 치겠죠. 자기의 죄됨을 회개하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또 순종하기를 힘쓰겠죠. 여러분, 아직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모호하다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진로의 문제,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진로를 결정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크게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함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살리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가족이 되도록 소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너무 분명해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 사랑이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가, 한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그들을 위하는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인지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체들을 같이 살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가 우리와 한 몸 된, 또 한 가족 된 지체들이잖아요.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일을 가족으로 여길 수 없어요. 예전 때는 저도 이걸 복음을 모호하게 알고 잘 모를 때는 그냥 교회에 속한 이들, 그냥 교회 출석하는 이들이 다 가족이다 여기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족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뜻인 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죄와 싸우기를 쉬지 않고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 가족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생명, 참된 안식,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가족으로 맞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온전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족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놀라운 풍성함과 복과 안식, 또 안전함과 든든함, 그 안에서 보호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맞는지, 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된 자는 그 주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참여하는 자요,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본래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고 사단을 아비로 따르던 자였는데 이러한 자들을 다시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또 성령을 힘입어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밝히 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가족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의 참 가족은 이 단순히 경험적으로 우리 체험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박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혈통적으로 뭔가 유대인들만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속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참 가족임을 알고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한몸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죄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을 아비로 두고 따랐던 이 비참한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늘 비참한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가족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가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 연약함으로 또 부족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아버지 이러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복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 지식적으로 아버지 성경을 박식하게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지식에 그치고 아버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가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본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을 아비로 두고 그들이 끄는 대로 살았던 비참한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기업은 사망이고 우리에게 패망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이것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초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사역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로 세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요 그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그 통치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단의 통치에 벗어나서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사오니 주님, 그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림이 주님을 향한 그 참된 사랑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피곤함과 지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새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우리의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있더라면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걱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이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보호함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혹시 확진받은 자들이 있더라면 깨끗함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주의 뜻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19로 인해서 이 국가 방역 정책에 따라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자 하신 분은 유튜브에 주의 뜻교회로 검색하셔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아래 계좌와 같이 아래 계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도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주로 믿으며 또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